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3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미사 때마다 늘 기도로 듣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이거 경본에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근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고 세상에 불을 질러서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하십니다. 참 알아듣기가 힘든 그런 말씀이죠.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으로 평화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에게 그 당신의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사실 우리는 매일 느끼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떠세요? 평화 못 느끼시나 보다. 평화를 사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주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럼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파견하실 때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화를 빌어 주어라 그런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첫 인사 자체가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평화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평화가 우리들에게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른 주님의 그 평화를 내가 참으로 깊이 누리려면 먼저 주님의 뜻을 내가 내 삶 안에서 실천하고 또 그러기 위한 어떤 그 수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사실 그런 어떤 수고, 그분의 뜻을 내 삶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이나 세상과도 부딪힐 수도 있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충돌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거기서 오는 고통도 우리가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33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복음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통과 죽음 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신비를 온전히 묵상할 수 없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에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수고와 또 고통도 우리가 감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독서에서 들은 그 예레미야 예언자의 운명이 굉장히 극적으로 그런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뜻을 유대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반역자로 몰려서 죽을 고생을 해야 했던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하느님 뜻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수고와 고통도 각오하고 또 그럴 어떤 의지, 결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그냥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만 놓고 볼 때 하느님 뜻을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냥 저는 제 자신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하느님 뜻을 이렇게 해야지. 근데 또 한편으로 마음 한구석에서 뭐 좀 타협하려는 그런 좀 대충 하려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또 전혀 다른 유혹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먼저 싸워야 돼요. 옥신각신 제 자신 안에서. 근데 오늘 복음에 이렇게 가족들끼리 서로 갈라지는 분열되는 이런 거 근데 하느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 간의 관계까지도 하느님 뜻을 더 먼저 두어야 되니까 그것이 희생되어야 할 각오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까지 가기 전에 우선 내 안에서 이렇게 나와 싸우는 어떤 과정을 이렇게 겪는다는 그런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분열 이전에 내가 내 자신과 싸워야 하는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꼭 모든 이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예고하신 것이고, 더불어서 우리가 하느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오늘 분열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을 분열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당신 말씀을 사람들이 온전히 이렇게 실천할 그 결연한 뜻을 세우기를 요청하셨던 것이죠. 당신을 따르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 불가피한 분열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애초에 그 뜻을 이렇게 잘 살려가기를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실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또 내가 정말 내 안에서 하느님 뜻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까, 죽을 때까지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또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당신 그 사랑의 뜨거운 불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불은 곧 사랑의 불이고 성령의 불인 것이죠. 세례받은 우리는 이미 그분께서 놓으신 그 사랑의 불로서 어떤 뜨거움을, 신앙의 뜨거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불이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유혹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많은 그런 어떤 세상적 가치들,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또 그 과정에서 만나는 어떤 고통도 잘 우리가 감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도 얼마나 부담이 크셨으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하며 이렇게 탄식하시기까지 하셨죠. 하지만 하느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예수님은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힘을 냅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또 죄와 악과의 그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져서는 안 되겠죠. 포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길에 수반되는 그런 고통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또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도움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불태워 없애야 할 어떤 끝없는 세속적인 욕심이나 욕망, 또 시기와 질투, 미움이나 분노, 나태와 교만 등이 남아 있어서 주님의 길을 달려가지 못하게 우리를 막고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뜨거운 불로 다 말끔히 태워버려 없애주시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사 우리 모두가 간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해주시고 또 거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부족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 안에 당신께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없애 주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과 하나 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소서. 아멘. 잠시 묵상하겠습니다.